준비 찬송 154장 합시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만한 싸움 이겼네. 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4절 다시 나와서 합시다.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묵상함으로 주일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전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아 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 입혀 주시고 살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디에서 오는지 누구에게서 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한 생을 살아했던 저희들 이제는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아사오니 주님께 늘 맡기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이나 누워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세.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아는 것으로 인하여 주께 고했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이미 주께서 들어주실 줄 알고 믿고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는 거짓됨을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요 마귀의 술체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는 것으로 만족지 말게 하시고 이미 주께서 알고 계시고 익히 알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속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옛것이 되어버렸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성도의 이름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더욱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복음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최정훈 장로님의 무남동네 아니지 따님 우리 반주자 최남별 성도님의 결혼식이 오는 4월 2일 대구 에어포트 웨딩 대공항 웨딩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계속 민주당 나왔던 김현동 성도님이 내일 군에 입대한답니다.
낯설어서 힘든 현실이 드디어 주님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계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군에 가는 사람이나 결혼식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낯설어서 힘든 현실, 주님과 더 친근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02장 합시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 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서 옮기며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다만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명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준비 잘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묵식한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 단번에 그 뜻이 확 들어오기 좀 힘들어 보이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구분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방언하는 거고, 예언은 너희 믿는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언으로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방언으로 가지고 작업 걸어서 거기서 믿는 자 생산하고 그 믿는 자한테는 그 방언이라 할지라도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 그러면 예언은 뭐냐? 21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예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말씀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평정되는 식으로 세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예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고 다른 분이 지켜서 그렇게 된 그 결과물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전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이다. 그것을 사후작용,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미 주께서는 말씀대로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되어진 것이 우리 손이 아니고 다른 분에 의해서 결정난 사항을 우리가 그냥 수용할 뿐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출발점을 자기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로부터 내가 어떻게 이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습니까? 라고 이렇게 출발한 사람은 어디에 다 걸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내가 멀쩡히 살았는데 날 무시하나? 날 모욕해? 나를 모독하나?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꾸리는데 그럼 내 인생 내가 하는 그것이 나로 인해 생긴 결과가 아니란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시작점과 그 원인이 나 말고 따로 있단 말인가? 예, 따로 있지요. 그 따로 계신 분이 뭐냐? 율법과 말씀이 지칭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을 구분하는 이유는 좀 어렵게 설명하게 되면 두 개의 시간 노선이 겹쳐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시간청이 겹쳐져 있어요. 한쪽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시작해야 뭐 일이 된다는 거, 이 행함입니다. 인간이 내가 뭔가 시작해야 일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위층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생겨버렸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생겨버린 거예요. 일어나야 하기에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것이 평정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뽀글뽀글하고 마치 그 저 화산 그 저 유황 올라오듯이 뽀글뽀글하고 뽀글 올라오다가 한 80 살다가 죽어버리고 또 뽀글뽀글 올라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더라도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 딸이 그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노력을 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아니 그러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고 내가 그 사람의 복음을 듣는 것, 십과 본득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질 결과물이 아니고 다른 분에 의해서 그래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야 하는 것에 우리가 복속되고 예속되는 것,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아요. 어릴 때부터 연극한다고 고생 되게 해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몇 10점부터 커피 배달해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나를 이만큼 키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성공해가지고 이제는 좀 유명 배우가 됐지만 나는 초심을 잃지 않고 그때 고생을 잊지 않는다. 대부분 되게 착해 보이지만 이게 단선이에요. 단선. 예. 초심을 잊지 말고 옛날 고생했다. 커피 장사 해가지고 남집 사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아들 껴안고 가지고 니도 어디 아버지 이렇게 고생해서 니 키웠다 그거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생 되게 많이 했다. 고생해서 혼자만 고생 안 다 한 사람은 고생 안 해요. 저도 감기 들리가 고생하는데.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뭐 처음에 와가지고 몇 명은 되지도 않고 뭐 들락달락했고 뭐 어떻게 쭉 해가지고 오늘 이만큼 되었다. 그게 단선입니다. 단선. 그렇게 해버리면 출발점이 나로부터 출발점이 돼요. 이것은 이만큼 된 것도 다 내 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게 바로 그런 세에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들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무식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오늘 또 이거 한 분 앉아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차에 앉아 계시는 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다. 출발점은 나로 시작하니까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는다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부활절로 지킨다는 겁니다. 뭐 죽은 사람 제사를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이 부활절 지킨다고 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었다는 말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이 실은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포함돼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숨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제대로 밝혀졌어요. 이 십자가 죽어가면서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전체에다가 이걸 퍼뜨려 버리면 이래 되는 거예요. 세상 전체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에 죽은 세상이 된다.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세상에서 뭐 초심을 잊지 말고 뭐 남들 비슷한 커피 배달해도 고생했다. 고생을 하든 재벌이 되든 뭐가 되든 그 여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버림받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저 뭐 태양의 후예만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후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인간이 버림받은 사이입니다 말입니다. 예,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모든 인간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 버림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버림받은 티를 내는 겁니다. 주님이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게 바로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그런 소리 한다는 거에 그게 버림받은 자가 한 소리예요. 예수님 덕분에 구원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버림받은 거예요. 예,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찾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겹쳐진 시간관에서 예수님 이거 생소하게 방언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언으로 통역을 통해서 예언으로 마감이 되고 이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상도 못한 미처 모르는 숨겨진 세상의 이동, 그 이동을 이 우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발적인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방언과 예언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세상이 숨겨졌던 세상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해도 이미 단선밖에 없는, 예, 우리 인생이라는 하나선밖에 없을 때에 거기에서 만약에 예수가 어떻고 삼위일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십자가 어떻고 하나님 이야기해버리면 우리는 나라는 것을 버림받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이 고생하는 인간을 예수 덕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덕분으로 십자가 덕분으로 부활 덕분으로 그 선을 그대로 저 숨겨진 세상에까지 이어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그 시도, 그 가동시키는 그 시도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이 전부 다 엉터리예요. 내가 여기 있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숨겨진 세계에 가고자 할 때 이것은 뭐냐, 뭐를 누락시켜 빼버렸냐 하면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른 사람은 버림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 존재 맞지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이 우김, 이 건방짐, 이런 것들이 이제 탁탁 치를 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서대반 집사가 7장 30절 서대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 집사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그냥 일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끝나자마자 서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반 집사가 보통 설교라 보지 마시고 서대반 집사에서 어떤 요소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내용이 품어져 있는가를 그걸 찾아내어야 서대반 집사를 설교를 제대로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설교 끝나고 내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30절에 보게 되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하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너희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하신다. 이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모세가 단선으로 살았어요. 옛날에 애굽에서 고생 되게 했고 뭐 왕자의 바로에 앉아서 어딘데 단선으로 있던 인생에 모세가 갑자기 숨겨진 다른 청에 있는 포개져 있는 다른 시간청으로부터 말 건nem을 당해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계시가 찾아온 거예요. 생소한 계시. 모세가 생소한 계시를 만나기 전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사적으로 핍박받고 손해본 그 인생을 아마 그걸 회복하려고 보상받으려고 또 설치게 될 거예요. 안 그러면 포기하든지 스스로 포기하든지 뭐 내가 나서도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 나서 이럴 수도 있고 내가 그래 일본말로 죄송 조사합니다. 요시
내가 한번 봐라. 내가 옛날에 실패했지만 기회에 성공하라 말리라. 이런 식으로 나설 수도 있어요. 모세가 단선이니까. 모세는 유승민입니다. 너희들 나를 쫓아내? 보란듯이 내가 무소속돼 해가지고 표 찍어가지고 보란듯이 내가 복당할게. 이게 백날 이야기해도 이게 단선이거든요. 단선이니까 세상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특히 대구시 동구 을 투표인까지는 다 알아들어요. 찍어줄게. 새누리라는 게 복수해라. 이 한국한테. 지금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지금 동구 을. 그런데 백날 해봐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정건물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정건물이에요. 유승민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국회의원 비슷하게 그래서 했어요. 네 인생 조지 나왔지만 애굽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하지만 모세에게 생소한 계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예상도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옛날 한벌간 지나간 조상 하나님이 등장할 줄이야 생각도 못한 겁니다. 이 생소함을 섞어서 설교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한테 돌 들고 던져버려 죽였습니다. 성령에 충만받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돌까지 성령만 받았습니까? 돌까지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주님 위에 서서 스데반 집사를 안깁니다. 어서 오너라. 버림받은 세상에서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그런 설교하는 것도 네 노력도 네 실력도 네 신앙도 아니고 그것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위에 아래 청밖에 모르겠지. 단순밖에 모르게 복선으로 되어 있는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을 이미 오랫동안 조정해 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지만 그들은 단순과 복선 사이에 있는 그 차이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삼위일체 부활 성령 십자가 복음 이 전부 다 그렇게 내까리고 그런 걸 반복한 자체가 이게 버림받은 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예수 가는 그 예수가 이게 그 예수 믿고 지옥 갈 예수다 이 말입니다. 전체가 한국계 전체가 이 기독교 있으면 전체가 다 그래요. 그 차이를 몰라요. 그 자기가 자기 구원하고자 자기 동질성의 연장 작업에 의해서 나 여기 있는데 예수가 나를 도와주게 되면 난 구원받는다. 자기 동질성을 지탱하면서 그걸 유지하면서 그 자기 나를 끝까지 질질 끌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가겠다고 시도하는 그것은 행함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생소한 계시가 아닙니다. 욕망이에요. 구원에 대한 욕망, 자기에 대한 집착이고 버림받다는 의식이 없어요. 거기 누락되어 있어요. 버림받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동안 예수 믿은 거 믿은 거예요. 차이를 말해 차이를. 어떤 차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결코 내 뜻이 아니다. 내 뜻일 수가 없어. 어떻게 버림받은 자가 구원받아? 이건 말이 안 돼. 버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것은 나의 버림받으면 나의 버림받아 살리고 이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요소를 집어넣어서 버림받아야 될 너를 너 입장에서 너 소원대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내한테 삽입되어서 그 삽입된 것을 주께서는 버리시고 건지는 방향으로 주께서는 우리는 거기에다 딸려가가지고 버리시고 건지는 작업에 그냥 껍데기로 부쳐가니까 안고 먹기 위해서 가다가 붕어빵 밀가루 같이 딸려가는 것처럼 그냥 딸려가는 입장에서 우리 안고는 예수님인데
죽었다가 살아남, 버림받았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포장지로서 거기에 딸려서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거 정리돼야 돼요. 이거 아직도 주께서 주의 뜻이 있어서 아직 눈 뜨고 살아 있잖아요. 살아있는 이상 이거 정리하고 살아가야죠. 아니 또 내 살라고 예수 믿고 그런 짓은 이제 그 자체가 지옥 가려고 이제 환장한 짓거리에 그런 거야. 이제 그런 건 고마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달라져. 이제 나로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영화, 내 잘남 그거 빛내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께서는 나하고는 이제 관계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를 건지는 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 거치도 않는데 무엇을 구원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하다 보니까 딸려서 지체로서 그 예수 이름으로 바뀐 사람이 같이 딸려서 합세해서 양자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단성과 복성 사이에 끼어있는 그 차이에 대해서 고백하게 돼서 차이. 그 차이. 그런데 숨겨진 세상을 모르고 현재 단성밖에 없는 인생을 가지고 길게 늘어뜨려 버리면 그거는 차이가 날아가 버려요. 차이가. 참 예수 십자가는 그만 이야기하자. 지겹지도 않나. 이제 부활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부활절 만나잖아요. 십자가 흉내낸다고 부활절 되기 전에 또 고난 받는다고 고난 받는 건지 다이어트 하는 건지 분간도 안 되고 또 굶어가지고 몸무게 빼고 이제 6.25 때 뭐 고생했으니까 6.25 때 뭐 6.25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수제비 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수제비 먹고 남은 쌀은 뭐 가는 사람 둡시다 이래가지고 그 한 주일 고난주일 지켜놓고 1년치 고난주일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수제비가 얼마나 맛있는데. 실생 가보세요. 수제비 이마땅 뭘 맛있게 주는데. 그게 행함입니다. 예, 꼼수를 쓰는 게 꼼수를 나라부터 시작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 차이를 봐야 되는데 나라부터 출발하니까 그 사실을 모르니까 뭐가 뭐 십자가에다가 보완할 점까지 그걸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참 이걸 그 차이를 어떻게 발견되는가? 그 차이는 인간에게는 차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난 세상에 내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그 차이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어떤 계기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차이가 숨겨진 나라에서 비로소 차이를 집어넣어요. 원래 단순 같은 우리 인생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은 내가 원인돼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차이가 없습니까? 무슨 단절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숨겨진 세상이기 때문에 숨겨진 세상이 있다는 것은 나타날 때 아는 것이지 그냥 숨겨져 있을 때는 몰라요. 숨겨져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차이를 가지고 와서 그 차이를 통해서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게 되면 사사기 12장에 보면 사사기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을 도망을 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가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시되 십볼넷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넷이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이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이었더라. 이 사사기 12장에 이런 엉토당토하는 무슨 말인지,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기록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무슨 관계 있는가, 관계성을 지어봐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강자에 의해서 발생된 차이입니다. 힘 있는 쪽에서 숨겨진 세계에서 그냥 나타난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는 그 세계에 난입했어. 그래서 하늘나라는 침투하는 거예요. 난입하고 침투하고 침노해서 그것에서 차이를 발생시켜 놓고 그 차이에 의해서 죽을 자와 살 자를 구분하는 작업이 이사야 사사기 12장 하나의 예로 나왔습니다. 삼손 이야기거든요. 삼손 이야기 입다 이야기 할 때에, 입다 이 사람이 깡패입니다. 깡패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깡패가, 이 사람이 길앗 사람들을 이렇게, 길앗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이제 아람 나라를, 암몬 사손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에브라임 사람이 말하기를 왜 우리는 왜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 입다 사람들이 요런 봐라, 요것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을 모르고 자기 행함을 집어내려고 해. 이참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자기 죄로 인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 받는 것도 모르고, 이게 아직도 이 전쟁의 의미를 모르고, 나도 잘났는데 왜 잘난 나라를 왜 안 들어가, 요렇게 하니까 요거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입다가 시켜가지고 에브라임 사람과 길앗 사람을 구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의 입다 사람은 어디에 지역이 달라요. 사해에서 갈릴리 바다에 그걸 요단강이라 하죠. 요단강에서 동쪽에 있는 것이 길앗 사람이고 서쪽에 있는 것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과 길앗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루턱에다가 딱 잡혀가지고, 그 길앗 사람은 십볼렛이라고 하면 십볼렛이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십볼렛이라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십볼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말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거예요. 처음 그 전에 이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십볼을 하든지 그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빌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빌미를. 에브라임 사람이냐 길앗 사람이냐를 그걸 분리시키고 구분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입다가 개입하는데, 입다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는 입장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는 강제적으로 이거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에 대해서 죽은 42,000명 에브라임 사람은 그 차이가 평소에 별로 중요치 않는 차이라고 자부한 거예요. 십벌레나 뭘 하든 쌀이나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면 되죠. 이게 없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쌀도 쌀이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생소한 계시가 주어져 버리면 그게 구원될 자와 구원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차이를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잠 잘 자면 되잖아요. 아니 교회 가나 안 가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가나 안 가나 그냥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자기 일 자기 알아서 잘하면 늘 우리는 행복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사람다운 인생 살잖아요. 그게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그거는 말씀에 의해서 창세전에 예정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차이를 두신 거예요. 십자가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간다는 그것을 창세전부터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건 무슨 문제냐. 차이를 이야기하니까 차이를 예수를 받아들이면 소유가 되지 차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받아들이면 그냥 믿는 게 되지 차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차이? 처음부터 나는 버림받은 자였구나 하는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차이. 나는 구제불능이고 구원받아서도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그걸 한꺼번에 드러내는 그 차이. 그 차이는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렇게 외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애초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 것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 끝까지 다 가보고 오신 거예요. 끝까지 다 가보고 오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통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어른 말로 응시한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응시한다. 똑바로 보는 거 응시한다. 니 왜 꼬라보는데 그게 응시예요. 응시의 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응시 다음에는 이해를 해요. 세상 참 더럽구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천사가 와서 응시하고 평가 내리죠. 이게 심판 내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결론의 순간이 와요. 응시하고 이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마지막에 결론 내려가지고 세상은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길을 내려왔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소한 계시, 복선에 걸린 위층, 아래층 말고 위아래 아래층 말고 위층에서 이미 결론 부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버리면 순수가 응시하고 이해하고 결론 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차이로 모든 것이 결정됨이란 결론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게 하게끔 하십니다.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을 응시하면서 살도록 죽을 때까지 그렇게 후쳐보냅니다. 순수가 거꾸로예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6장 22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뒤쪽에 이야기하고 먼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디까지 수습이 되냐 하면 죽어야 한다는, 나는 죽어 너희 곁을 떠나야 되고 사라져야 한다. 거기에 베드로가 꽂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들이 여기 있는데, 보디가들이 있는데 왜 고난받고 죽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이가 우리와 주와 함께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차이가 구태여 필요치 않습니다고 자꾸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다른 말 하면 베드로야, 네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단순적인 거, 자기 동질화되는 거. 베드로는 오해하기를 우리와 함께,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나나, 주께서 함께 고난받는 나나, 죽고 난 뒤에 부활하는 나나 동일한 나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일화 작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버림받았다는 요소가 빠져버려요. 베드로야,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수용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하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주한테는 그런 해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원인 결과를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 이게 바로 행함이에요. 이게 행함입니다. 우리가 지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면 되잖아. 우리 교회 나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결성, 현재 있는 내가, 천가는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 주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거 차이점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파야 되는구나. 내가 아파서 당장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 왜? 아픈 걸 통해서 십자가와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가는 것은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지만 주님이 찾아온 것은 미래를 미리, 결론을 미리 알고 결론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부터는 과거로부터 출발한 나와 결론부터 아시는 주님과 바꾸치기를 해서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저 잘 키우고 그저 남 해꾸지 안 하고 참 행복합니다 하는데 저는 막 그 소리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예, 왜? 그 행복이 어디서 왔는데요? 그 행복이 어디서 왔냐? 내가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게 바로 행함이거든요. 자기 잘 믿는 걸 원인을 해서 행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인은 없어요. 원인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교회가 나왔는데 왜 그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미래에서 온 믿기지요. 지옥 보내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거예요. 미끼를.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프지 말고 행복하냐? 예?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은 소주병 속에 있는 농약 같은 거예요. 마시고 행복이 겨워 죽어라. 그게 바로 네가 버림받아도 마땅함에 대한 주님의 일괄된 조치입니다. 행복이란 독약을 마시고 우리는 버림받고 있습니다. 지금 버림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행복을 거부하자 말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행복이 있을 수 없는 행복인데 왜 오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행복할 필요도 없는데 행복한 거예요. 모든 행복과 모든 그 좋은 것 모든 것은 이미 일괄적으로 평정되듯이 주님께서 결론 내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늘의 별 그리고 달. 지난 금요일날 광주에서 오랜만에 누가 차를 운전해 주셔가지고 감사해도 차 타고 오는데 달이 보이는 거예요. 달이 고속도로 달릴 때 새로 달렸거든요. 앞에 붕 달리거든요. 평균 140에서 150 달렸어요. 붕. 내가 봤거든.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면 많게 했는데 앞에 달이 보였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달리듯이 광주에서 대구 가듯이 우리가 어디 가고 있다. 가고 있는데 달은 떠 있거든요. 달은. 자, 우리는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느끼죠. 내가 어디 간다. 그럼 달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달은 왜 안 떨어지죠? 달은 왜 안 떨어지냐? 이 생각은 아이작 뉴턴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전에 이걸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이 안 떨어지는 만류력 때문에 그때 아이작 뉴턴이 그 과학자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달 떠 있다고 생각하지 왜 안 떨어지나 생각을 안 하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왜가 우리가 이 땅에 백날 광주에 있으나 대구에 있으나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 전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가 좋아가지고 딱 붙어 있으니까 140, 150 나도 이게 막 달리고 차 다 후비 내가 이래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차가 높아 보세요. 140 달리면 지금 다 넘어가 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야. 납작에 엎드려야 되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엎드려야 맞바람 안 받지. 잘난 체하고 내가 해가서 내 행함으로 산다 하면 태풍 다 받습니다. 다 엎어집니다. 그러면 그 맞바람은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납작 엎드려 살았어요. 내가 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말씀의 율법의 완성이고 말씀의 완성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방언이고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단선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세계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성령이 연사로 와서 예언과 방언과 예언이 와버리면 하하, 우리는 그 건널 수 없는 세계를 이미 구원받은 입장에서, 이미 그 차이를 받은 입장에서 우리는 그 건널 수 없었는데 그 차이를 주께서 홀로 건너서 가서 거기에 도달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차이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차이를 고백할 때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 말에 보면 어떤 분이 자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30년 넘어 흘렀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득력 있게 그렇게 저에 대해서 그런 그 처음 썼어요. 그 전도사님이 처음 썼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차이를 말하지 않아요. 차이가 뭐냐 하면은, 차이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글로, 그분이 질문한 건 아니고 내가 일본 따왔으니까 거기에다 덧붙였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를 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라 예수님 혼자만이 이 세상에서, 숨겨진 저 세상에서 가시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성공을, 그 차이되는 성공을 우리는 증거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말하게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뭐 어떤 일 터질 필요 없어요. 어떻게? 달을 보면서도 달과 우리를 하나로 봐가지고, 달이 떠 있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 은혜듯이 내가 이렇게 광교수 달리는 것도 주의 은혜다. 그게 바로 천국으로 분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운전 잘해가지고 차 좋은 거 사가지고 요리 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원인을 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러면 늘 죽기는 왜 죽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면서도 왜 죽는 이유가 뭔데? 몰라요. 그 태어나기는 왜 태어나는데? 왜 그 딸이 아들을 왜 태어난다? 그것도 몰라요. 사람은 왜 떠 있는데 몰라요. 별이 왜 있는데 몰라요. 쓸데없는 별도 왜 떠 있는지 아무 쓸데없는 거.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본문의 2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나게 함이라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자체가 버림받은 마음이라는 것을 단정 지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사로 왔던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숨긴 것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디비시는 거예요. 완전 드러내는 겁니다. 디비딱 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시볼레 비싸게 방언대 보는데 이게 뒤집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이라는 아기 예수를 안고 아기 예수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라. 참 아기 100일 됐다고 안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를 보고 칼이라는 칼에서 이 아기 예수가 커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해부하고 도려내고 사차치 회치듯이 다 해서 이런 악마가 괴물이 네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저 행함.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그거 행함.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나만. 이는 모든 버림받을 짓거리를, 자기 동질성을 다 끄집어내는 작업을 아기 예수가 한다는 거예요. 참 심오한 사람 대단해요. 100일 됐는데 이걸 100일 어쩌 이런 소리 안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요니는 아주 커가지고 경찰대학 가거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쁘기도 하여라. 사진 찍고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칼이 크면 뾰족한 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 키 180쯤 되고 포포 있고 이래 보지 말고 그 인물적인 인하적인 건 치워버리고 아예 칼로
그 이제 저 야쿠자 칼 있잖아, 회칼. 칼로 받아들입시다. 칼로 그 칼이 날마다 이미 구원받은 입장에서 이 세상을 나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 이해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똑바로 응시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다. 응시하면서 아,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구나. 버림받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증거하고자 우리에게 완성된 언어적 계시, 다시 해서 통역을 통한 예언을 우리가 예언 덩어리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말고 십자가가 나의 이 세상에 대한 응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이미 구원되었음을,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이건 이유도 없어 무조건 구원되었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고 또 속고 사기당하고 다 그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잘되려고 하나님 믿고 내 잘되려고 예수 믿는 것, 내 행복하려고 교회 찾아 나온 것, 그것이 바로 원인 제공이었고 그 자체가 버림받은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인 것을, 저주받을 짓인 것을 이제는 고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38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 나 예수 어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신 바 되었다는 의미를 새삼스럽게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